예, 오늘은 계시록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은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하나님은 아직도 침묵하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되었고 그리고 눈물은 쌓였고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은 기다리게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서,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어떤 성도는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또 어떤 성도는 교회와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 속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은 심판의 나팔이 계속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언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선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완성될 구속사의 확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세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흔히 혼돈과 세상 세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땅은 인간 역사와 삶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의 혼돈 위에도, 인간의 역사 위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만 바라보면 너무 어지럽고 혼란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앞서 계시록 4, 5장에서 분명하게 보았죠. 지금의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의 손바닥으로, 하나님의 그 손 밖으로, 하나님의 손, 권능의 손 밖으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던 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교회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지요. 아니다. 로마가 세상을 짓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권능의 힘 있는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세상이 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질병이 더 크게 보여지고 현실이 더 강해 보이고 악한 세력이 더 힘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 위에 서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왕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벌떡 일어서 계시기도 합니다. 그 장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았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 스데반의 눈이 열렸고 하늘을 보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힘센 천사가 이렇게 외치지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니.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맹세합니다. 여기서 천사가 왜 하나님은 이 힘센 천사를 통해서 맹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한 교회를 붙드시기 위해서 맹세의 형식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맹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고 너희들 그냥 알아서 견뎌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세상 왕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세요. 세상 왕국, 영원한 왕국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영원할 것 같으나 세상 왕국은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은 오래 살 것 같으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죽어서 사라집니다. 인간이 세운 제국도 결국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황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보다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늙어서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어땠어요?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살아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 후반부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자, 끝부분을 다 같이 보시면 맹세하여 가로되 뭐라고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예.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원문을 통해서 보면 헬라어로 크로노스, 스테반 사본에는 크로노스 욱, 에스타이 그렇게 나오죠. 알란드 사본에는 크로노스 우케티 에스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더 이상의 시간이 없을 것이다, 또는 더 이상의 지연은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성도들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섯째인 사건에서 순교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이 시간의 신비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분 1초 이렇게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 크로노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타이밍을 뜻하는 구속사적 시간인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에 쓰인 단어는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직역하면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크로노스의 시간은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인이 판치고 의인이 눈물을 흘리며 교회가 핍박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 지루하고도 모순된 세상의 물리적 시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으시는 엄숙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인 크로노스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인 카이로스가 전면적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의미 없이 버려지거나 마냥 연기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카이로스를 향해서 압축되어가는 복된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너무 늦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시간, 눈물로 버티는 시간, 아무 변화도 없는 것 같은 시간.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왜 아직도인가? 라고 묻는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때가 찾아 하루아침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예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결단코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때가 찬 하나님의 완성이었습니다. 끝으로 본문 7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 7절 다 같이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무엇과 같다?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죠. 그러니 구약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결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 39권은 복음을 말해주고 있죠. 복음은 바로 누구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똑같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원문을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미스테리온입니다. 미스테리온. 성경이 말씀하는 미스테리온, 비밀은 영원히 감춰진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드러나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구속사의 비밀.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셨고 예언으로 들려주셨고 그리고 약속으로 기다리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어디 계신 그리스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니까 비밀입니다. 그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죠. 밝히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하고 밝히 사도 바울은 증언하죠.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당신 자신 안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이 끊어진 그 관계를 연합하여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단순한 천국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누구하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바로 비밀의 완성입니다. 나아가 요한계시록이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비밀의 지평은 우리의 개인 구원을 넘어 온 우주를 향해서 확장됩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그토록 눈물로 예언하고 기다렸던 나라, 즉 모든 악의 세력이 마침내 심판을 받고 죄로 인해 깨어진 피조 세계 전체가 온전히 치유되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온 천하에 눈으로 보이게 완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의 실체입니다. 지금은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현실의 권세가 더 강해 보여서 하나님의 공의는 세상 뒤에 숨겨진 비밀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며 조롱하고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날,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은 대낮에 태양보다도 더 밝게 하늘에서처럼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 되어서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에서 일곱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막 완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완성. 세상은 지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어때요?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팔은 반드시 울립니다. 그날에는 숨겨졌던 것이 밝히 드러나고 모든 눈물은 끝나고 사망도 다시는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과 연합된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존재로 서게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은 결국 역사는 우연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복음, 곧 구속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나 파멸의 종말이 아니라 창세전 감추었던 복음, 곧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안에서 마침내 완전하게 성취되는 약속의 성취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첫째는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영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지만 아직은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체함이 없다 하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교회는 로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다.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그러나 하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도 세상은 말합니다. 돈이 힘이다. 권력은 영원하다. 눈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전부다. 하고 세상은 지금도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우주적 구속만이 아니라 성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연약해도, 지금 현재 눈물 속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우리 안에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길, 곧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보장받았으나 현실은 아직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일곱째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할 최종적인 승리는 결단코 취소될 수 없는 확정된 우리의 미래입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단순히 미래의 어느 날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 승리의 미래를 오늘로 미리 앞당겨 가지고 와서 현재의 고난을 전심전력으로 이겨내는 영적인 실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로마 압제처럼 거대하게 보여도, 돈과 권력이 아무리 영원할 것처럼 소리쳐도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불기 직전에 단발마적인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여전히
바다와 땅을 딛고 서 계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늘에서 들려오는 선언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함이 없다. 하나님의 비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은 결단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지금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눈물도 끝이 있고 고난도 끝이 있고 기다림도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날에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소망이 현실이 되며 주님과의 연합이 완전한 영광으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임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생명의 역사가 끝까지 완성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